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권성징악의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음식을 나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수군대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여겨보며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로 세리와 죄인들은 양 99마리를 놓고 찾아 헤매다 다시 찾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이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애타게 찾던 드라크마였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굶어 죽게 생긴 이러다 다시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또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에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호령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길을 찾으며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간곡한 충고가 담긴 비유를 비웃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본질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밝히는 바리새인을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는 바리새인으로 비유된 부자와 함께 병들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날 죽고 또 살았을 때와의 처지가 서로 상반되었던 것처럼 죽은 이후에도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 무슨 이유로 부자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들으면서 기억해야 하고 또 곁길로 빠지지 말도록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믿음이 좋았거나 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부요함이나 형통한 삶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조건조차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허락해 주시는 축복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비유 속에 부자가 간절히 애원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가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가 가진 재산은 한 나라의 왕이 누리는 재산과도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의 원천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유함으로 지옥에 가게 된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부자의 간절한 간청에 외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살펴보면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나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범죄나 악행을 통해서 그를 축적했다라고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음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비참하고 처참한 삶의 모습만을 설명할 뿐이지 딱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조건이 있었다거나 또는 믿음이 좋았다는 어떤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하튼 부자와 나사로는 모든 인생의 문제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허락된 시간 동안 세상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던 부자는 극심한 고통으로 극심한 아픔으로 가득한 지옥에서 또 고통과 처절한 아픔을 하나로 안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극과 극으로 다시 한번 갈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죽으면 머물게 되는 곳, 그곳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된 바로 그곳, 곤향입니다. 그 곤향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가게 된 이 지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땅히 가야 할 곤향, 조상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곳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당하고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는 1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17장에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족이나 왕족은 아니었지만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산층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늘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나와 다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달라. 나는 저주받은 이들이나 부정한 이들과는 다르다라고 늘 생각하고 말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거룩한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글자 한 글자를 지켜내려고 했던 율법,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토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선포 요구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가 쓰여있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요 토라입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해서 자비와 인애가 가득한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라도 주인 행세하는 것을 용납치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휘두르며 아프고 소외된 자들, 신음하는 자들을 더 괴롭게 한다면, 그 고통스럽게 하며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참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율법은, 토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 객이나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탐욕을 악하다라고 단호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직접 헐벗은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이시요 토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의로운 이들을 피 흘리게 하는 모든 불법도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간주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달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었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물질과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사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자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결국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부어진 축복이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풍족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9장이나 신명기 20장 안에 보면 수확의 소유가 그 주인에게만 있지 않은 걸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못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 20절과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룻기에도 룻은 부자인 보아스를 앞서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 떨어지는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확할 때 일부러 조금씩 흘려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신 줄 아십니까?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세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부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율법인 토라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하여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말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나사로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기웃거리던 나사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부자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었을 뿐이지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의미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유로움을 다른 이들을 돕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포장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곳에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도구로 율법을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높여서 사람들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들을 귀 있는 이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비웃거나 흘려버릴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치롭게 여겼던 것, 삶의 목표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부인되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나사로였다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받으셨지만 너희는 거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정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에 등장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도 좀 특이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유, 근거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요? 비유에 나타난 나사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행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 모습이나 그 행위 어떤 것으로 그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에게는 없는 것을 나사로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비유이기에 부자와 거지로만 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거지가 있었다. 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또 한 거지는 천국에 갔다라고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없는 이름을 이 거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도, 아버지나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의 이름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천지기들의 이름도 단 한 명도 거론되지 않지만 유일하게 이 비유에서만
그 이름을 밝힙니다. 나사로에게만 이 거지에게만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까? 사람들이 돕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까?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지금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지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중에 있는 상한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가난하고 깨어지고 상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까 하는 이들과 하나님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병든 나사로를 잔치가 한창인 이 부자의 집 앞에 데려다 주었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버려졌는데 그 집 앞까지 온 것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려졌고 이웃에게 버려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거절받은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궁지에다 죽어가고 있을 때 풍족하고 형통한 중에 있던 주인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기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거지가 그 잔치 문 앞에 와서 혹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있는 것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걔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그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며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바라시고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평신도들의 신앙을 대변하던 평신도들 중에 가장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명칭이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별된 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혼합되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도 같은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종교 개혁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버려진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삶의 여유와 물질과 환경과 여건들을 더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심판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물질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그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이제 그 만남 중에 나사로가 되어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기독교인이라,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들을 내 것만 나만 위해서만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나사로와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헐벗은 이들, 굶주린 이들, 아파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들, 그 마음이 괴로워 아파 쓰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나오지 못하며 쓰러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이 바로 나에게 하신 명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서는 곳마다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지체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하지만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